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되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쁜 마음을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로 마음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어 귀한 주일날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 되시며 주님을 찾는 자들의 반석이자 피난처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사오며 이 세상의 질병과 고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허락하신 성령님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고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 악한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제는 알면서 짓는 죄들을 더 이상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휘어잡지 않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어 주님의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의로우심과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 말씀 안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기가 시작합니다, 주님.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믿음으로 출발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넬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나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어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하홍표 목사님을 더욱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정대영 집사님과 최리나 전도사님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팀과 말씀 봉독, 편집, 번역, 주보 작성 등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을 돌봄이 주님을 섬김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위의 이웃을 살피게 하시어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사랑으로 함께 나누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정성으로 기도함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형편을 살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의 지도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법들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Jewish man on a dangerous journey. He was on his way to Jericho from Jerusalem. His journey took him through winding mountain passes and desert trails. It was beautiful but treacherous at the same time. This popular road was known through the region to be a hideout for robbers who would many times attack and kill their victims.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to this poor man. He was riding nervously and quietly through the pass when suddenly a group of robbers jumped from the rocks and surrounded him. They rushed toward him, knocked him down, beat him up, and stole all his possessions. Snickering with glee, they ran away to their secret hideout. They left the man to die in the withering desert sun. This was a popular road, so the robbers knew more victims would be traveling this road. For them, this meant more robbing and stealing. The man lay there dying, praying that someone would come and rescue him. He heard the muttering of prayers and pious language. A priest was coming and would rescue him. But as the priest came into sight, he did something strange. He pretended to not even see the injured man. In fact,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Then, as the injured man was losing hope, he was awoken by the sound of footsteps. He lifted his head and saw another man journeying through the mountain pass. This man was a temple assistant. Finally, a rescuer. Imagine the man's grief when this man too passed right by him without so much as a sniff. Then something extraordinary happened. A despised Samaritan passed by the injured man. Samaritans were disliked by Jews, so the injured man knew that this Samaritan would most likely ignore him too. But to his surprise, the Samaritan came to his rescue. He cleaned the man's wounds, bandaged them up, put the man on his donkey, and helped him to the nearest town. There,
He gave an innkeeper a generous amount of money to spend on the man to keep him well. "If I need to pay any more, just tell me when I get back," he told the innkeeper. Jesus told this parable to explain the importance of love. God is not interested in our worship or works if it is not filled with love. To truly worship God is to truly love your neighbor, even if it is someone you don't really like. Good afternoon. Have you ever taken a test before? Do you like taking tests? Chances are that you don't really like taking tests, right? Well, in today's passage, we learn about a lawyer who gives a test to Jesus. Let's find out what we learn from Jesus today. Today's passage comes from Luke chapter 10. On one occasion, an expert in the law stood up and said to Jesus,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What is written in the law?" He replied. "How do you read it?" He answer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You have answered correctly," Jesus said. "Do this and you will live." But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And so he asked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In reply, Jesus said,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n he was attacked by robbers. They stripped him of his clothes, beat him, and went away, leaving him half dead. A priest happened to be going along the same road, and when he saw the man,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But a Samaritan, So to a Levite, when he came to the place and saw him, passed by on the other side. But a Samaritan, as he traveled, came where the man was, and when he saw him, he took pity on him. He went to him and bandaged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T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brought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The next day he took out 2 denarii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Look after him," he said, "and when I return, I will reimburse you for any extra expenses you may have." Which of these 3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 the hands of the robbers? The expert in the law replied, "The one who had mercy on him." Jesus told him, "Go and do likewise." Now the lawyer had asked Jesus a question. What am I supposed to do? The simple answer that Jesus gave is to love God and to love people, to love your neighbor.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is a story of love that we have heard many, many times, but we have to be careful to hear what Jesus is saying. We have to love our neighbor. But what is love? Well, love isn't just a feeling that we have. It's not like butterflies in our stomach or a warm, fuzzy feeling in our heart. Love has to show itself in actions. Otherwise, it's not complete in its love. After the man was attacked by robbers, a priest and a temple servant both saw that the man was hurt, and they both passed by without helping. Why didn't they help? Well, there could be a whole lot of reasons why. Maybe they didn't want to get dirty or unclean. Because if they got unclean, if they became unclean, they wouldn't be allowed to serve at the temple that day or for about a whole week. They didn't want to bother with changing their plans for the day. Maybe they were afraid that if they helped, they would also be attacked by the same robbers who had attacked the man. But we learn from Jesus what love is like. The actions of love come from a Samaritan, someone who's totally unexpected. Now, love takes sacrifice. The Samaritan stopped and sacrificed his whole day in order to stop and help the wounded man. He spent time and medical supplies in order to heal and bandage the man.
But then in the hot, sweltering desert sun, he also got off his donkey, put the hurt man on top of his donkey, and then let him ride for 1 to 2 hours at least in the desert before they came to a hotel. And then he bought a room at the hotel for several days or even several weeks. And he told the hotel manager that he would pay for all the expenses that it took to take care of this hurt man. All the food, the medicine, the cost of staying in the hotel until he returned. The Samaritan gave the hotel manager probably about $200. But at the end of the day, when he returned, it was going to cost a whole lot more. Think about the love that we show. Does our love cost us anything? Do we sacrifice to show love? I bet you if you think about it, your parents have to sacrifice a lot to show their love for you. They have to work hard to earn the money so you can eat every day, so that you can have clothes that keep you warm and maybe even in a little bit of style. They have a home that they have to pay for, and they create a home that keeps you warm and safe. Do they prepare meals for you 3 times a day? Do they clean up the kitchen? Do they do your laundry and fold it and put it back? Sometimes even without you saying thank you. Do they take care of you when you're sick or when you're hurt? How much do we appreciate our parents? But is your love for your parents like the love of the Samaritan? What have you sacrificed to show your love to your parents? Jesus wants us to know that love is more than just a feeling. Love is continual actions. And who is my neighbor is a question that the lawyer asked. But Jesus changes the question to whom can I be a neighbor? You have to choose whom you will love and who you will sacrifice your time and effort to serve and to show love. Neighbors are not just the people who live near you in your life. The people you choose to love are your neighbors. And like the Samaritan, your love is demonstrated through your actions. Sometimes showing love is inconvenient. You have to change your schedule to do it. Sometimes it's risky. The robbers who had attacked the traveler could very easily have attacked the Samaritan too. But if love is real, it'll take sacrifice and it'll take heart. I pray that you will choose to act with love today and choose to love like Jesus loved. We have several questions today. What were the starting and ending points of the man's journey? He was traveling from Jerusalem to Jericho. What did the robbers do to the traveler? They beat him up and stole all of his possessions. Where did the robbers leave the traveler? On the side of the road. What did the first man do when he saw the injured traveler on the side of the road? He walked to the other side of the road and didn't stop to help. The second man to pass the injured traveler had what job? He was a temple assistant. Who stopped to rescue the injured traveler? A Samaritan man. What did the Samaritan give the innkeeper? He gave the innkeeper money to help the injured traveler recover. The idea for today is when we see people in need, we should help them. And today's memory verse comes from Galatians chapter 6, verse 10. So then, as we have opportunity, let us do good to everyone, and especially to those who are of the household of faith.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love that you show us. We thank you that you show us
how we can be loving neighbors. We ask that you would help us to have the love of Jesus in our hearts, so that we don't just have fuzzy, warm feelings, but we have actions that we want to serve and sacrifice in order to show the people around us, the people whom we want to love, that we love them through our actions. Help us, O Lord, to be like Jesus, to be like the Samaritan, who gives of time and effort and even money to make sure that the people who are in need and people who are hurting around us can be healed and know they are loved.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하반기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넬 대학의 가을학기 건물 폐쇄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다만 다음 주 예배부터는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실시간 줌으로 드려집니다. 줌 링크는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회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지된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헌금하시거나 수표를 통한 헌금은 발행횟수를 줄여 아래의 PO박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사이트 링크는 동영상 제목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습니다. 가을학기 예배팀의 준비 공간 렌트를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이타카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신입생이 있으면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학기를 위한 기혼 목장지기 모임이 오늘 3시부터 줌 미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 후 줌 미팅으로 바로 재직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의 주일 설교 본문 읽기를 원하는 부부나 자녀들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코넬 한인교회 중보기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고한석 장로님, 김청미 집사님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제자 양육 훈련이 14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차중 노보라 성도 가정이 지난주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늘 평안하시기 기도드립니다. 2020년 가을 새학기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타카에 미리 오신 신입생들이 있다면 먼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넬 한인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요. 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김차중 노보라 성도님 가정 그리고 선율 라유리 두 딸인데요.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또 지난주에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차중, 우리 노보라, 우리 선율, 라율 귀한 가정이 또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우리 김차중 교수님, 또 교수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자매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교회를 찾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 열심을 다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율이 라율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결심하기를 좋아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오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또 새해가 오면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하며 다짐합니다. 대학 캠퍼스는 늘 새학기가 시작되는 이 가을 학기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결심들이 생겨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 2020년 가을 학기가 또 그렇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단지 올해는 이 팬데믹으로 조금 힘들게 우리가 시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생들과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곳에서 생활하기가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코넬 입학을 축하하고 입학가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환영식도 못하고 대면으로 모이는 것조차 학기 내내 안 될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힘든 시기에 새로운 결심으로 출발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마음에 단단한 결단을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공동 번역을 보시면은 결심하다, 그리고 NASB 같은 경우에는 made up his min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목표를 세워서 이 마음으로 단단히 결심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요, 그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이 배경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은 이 바빌론이 여호야김 3년째 되는 해에 침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한 605년, 주전 605년 정도의 때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바라보는 다니엘의 시각을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주께서 유다 왕과 성전 기구를 넘겼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유다 왕과 성전 기구를 얼마를 넘겼다라는 이 표현에서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 기구를 가져온 이 바빌론은 자신들의 신인 이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그렇게 그들은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2절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에 일일이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빌론이 침공을 하고 난 뒤에 좋지 않은 모습을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무력으로 이 주종 관계를 맺은 바빌론은 제국들이 했던 이 세상 방식으로 이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하게 됩니다. 이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이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이것은 뭐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도, 그리고 우리 세계 역사에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겪었던 우리나라에 있던 이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간 이 소현세자 같은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무력으로 눌려놓고 유다를 길들이려는 이 제국의 의도인 것입니다.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영토를 한참 넓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북쪽에는 아수르, 그리고 리디아를 점령하고 이 남쪽으로는 기술을 돌려서 유다를 점령하면서 마지막 목표는 애굽을 삼키는 것이 그의 목표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군사적으로 유다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분고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왕족과 이 귀족 자제들을 인질로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질로 이 잡혀온 다니엘이 갑자기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자기가 남독하고 있는 환관장에 가서 그의 결심을 말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국심 강한 한 소년의 기특한 행동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들이 잡혀가기 전에 단단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족자제나 왕족이라면은 잡혀오기 전에 왕실에서 민족적 자부심도 배웠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국심에만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바벨론 학문과 또 언어를 배우기를 그때 거절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본문을 보시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이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완강하게 그들은 저항을 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국심 하나만으로 이 본문을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의 결심 속에는요, 이방신을 섬기고 난 뒤에 이 왕이 주는 음식과 이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환관장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찾아가서 자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의 반응을 보입니다. 환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다니엘의 명령을 받아주면은 자신도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위태롭다. 그러므로 내 부탁을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요청은 환관장에게 일단 거절을 당합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이 왕의 명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거부이고 제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관장이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왕에서부터 받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긍휼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결심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이 다니엘은 환관장이 잡혀온 소년들을 감독하게 한 사람에게 한 번 더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렸고 환관장은 또 그들을 어린 소년들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이 감독관을 세웠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결심할 때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결심했기에 의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드릴 때 2절에서 확실하게 이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요, 가다가 거부당하거나 거절당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이 믿음에서 출발한 이 결단은요,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어도 뚫고 나가고 부딪힘이 있을 때 돌아가서라도 그 역사를 결단을 이루어낸다는 이것이 오늘 이 다니엘에서 우리가 배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하고 환관장이 거절한 것을 그 밑에 감독관이 허락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찾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17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서 이 주셨다는 단어를 2번이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울 사람들이 보이고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앞에 있는 한 주 전에 결단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출발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나라면은 이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결심 속에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람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바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생명까지 요구하는 이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인질로 잡혀온 세 친구를 포함해서 용모와 지혜와 지적 능력을 갖춘 소년들의 수가 세 사람만 아니라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집 자녀들이었습니다. 유다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좀 편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의 삶 역시 인질이라는 이 신분만 빼면은 좋은 곳에서 살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날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국이 제공하는 편안함과 또 보장된 지위를 누리면서 이 바벨론에 충성하며 사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절에서 보시면요, 소년들이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이다.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나이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10대 중반에서부터 후반에 이르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1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나중에 가면은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까지 계속해서 생존하기 때문에 이런 나이들을 고려해 볼 때 10대 중반부터 후반이었다. 이 정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나이를 떠나 세상을 보는 눈과 상황을 읽어내는 이 판단력을 그들은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더 약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 생활에 만족하며 순응해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현실만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또 현실적인 이 고민을 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밀어내고 뜻을 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 속에서도 출세까지 보장되어 있다면 목숨까지 이룰 수 있는 이 결심하기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어려운 삶이든 쉬운 환경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성도가 할 일이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를 먼저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이 결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나의 결단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참 오래 살기도 했는데요. 그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시기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영향력은 우리가 보면 1장, 다니엘서 1장에서는요, 이 바벨론의 왕의 신하들에게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게 될 2장부터는요, 온 바벨론 이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인물로 부각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끌려온 유다 포로민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인질로 온 후에 거의 2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유다 포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605년에 잡혀왔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는 8년이 지나서 주전 597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와 요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을 보시면요, 그때 왕은 이 요야긴 왕인데요, 그때 왕은 자기 자신은 물론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 그리고 신복들,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과 내시들이 함께 잡혀왔다라고 열왕기하 24장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3절과 14절에는요, 이때 엄청난 양의 이 제하와 보물들과 그리고 인적 자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13절과 14절에 보시면요, 모두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제하와 엄청난 사람들이 끌려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사람들과 이 기술자들까지도 다 잡아옴으로써 유다에는 이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은 대부분 유다를 다스리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도자들이었고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로된 이들의 실망과 좌절은 어떻겠습니까? 가족과 집을 잃고 삶은 파괴되고 쥐기는 빼앗겼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끌려와 이제는 포로라는 자신의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명예를 잃었을 것이고요, 또 바벨론 도시를 건설하는 노동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하던 장군이 일개의 노동자로 끌려서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이 성전을 수리하던 이 기술공들이 또 느꼈던 이 자열감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박탈감 속에 있는 이 포로민들에게 다니엘은 어떤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나라가 망한 이 유다 포로민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롤 모델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민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앞서 인질로 온 자식들의 소식을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과 접촉할 기회도 있었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48절과 49절에 가면은 이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이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나가서 지방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그들은 만날 수는 없었지만은 이 다니엘의 소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가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포로민들은 이 앞서 온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서 1장 21절 마지막 절은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생뚱맞게 1장 22절에서 왜 이 구절을 쓰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바빌론 나라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난 뒤에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에도 다니엘은 건재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은 고레스가 이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장 마지막 절에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은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우리 3절의 1절과 3절에 의하면요. 유다 포로민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린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70년의 긴 시간 동안에 포로민들에게 계속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는 이 샘물과 같은 역할을 그를 통해서 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있었지만은 페르시아 시대 때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가 생존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롤 모델로 그를 세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문화 속에서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가? 살기 막막하고 낯선 땅에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는 이 바른 결단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포로민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코넬 대학은 여러분의 출세를 보장해주는 이 네임밸류가 있는 아이브리거 대학입니다. 명문대학입니다. 이곳에서 너무 현실과 또 환경만 보면은 내가 품은 이 꿈과 야망에만 매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곳에 오기 위해서 투자한 노력과 시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새학기가 시작되면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 바쁜 스케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주 안에서의 이 믿음 생활만큼은 잘할 것이라는 이 결단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도 시간을 들이고 또 자신의 재능을 들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는 이 결단이 모든 분들의 신령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은 늘 환경에만 집중하지 않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항상 기도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이 기존 성도님들은 물론 이타카에 새로 오신 분들 모두가 다음에 올 후배들에게 남겨줄 믿음의 좋은 롤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넬 이미 졸업하고 이곳을 떠난 역대 우리 청년부들이나 또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믿음을 세워나갔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세우며 각 영역에서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 결단하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이게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4가지 정도를 정리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의 희생과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결단하시라,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다니엘처럼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대단히 힘이 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교제와 또 대면 만남이 줄어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성경 공부와 또 목장 모임 등 이 친구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는 비록 나의 작은 결단이지만은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는 이 선한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 그런 가운데서 결단되어지는 이 마음의 결정은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캠퍼스는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결단을 요구하는 장소입니다.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또 이성적 접근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자를 바라보는 시각보다 세상을 지향하며 연구하고 또 학문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미 이 환경 속에 들어와 있거나 이 관련들이 다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결심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대단한 것은 아니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그렇게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한 것과 이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살던 유대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산다고 막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인질로 잡힌 유다인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이 선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유다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주 핵심 동력이 그들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106편 4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나라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약속을 시편에서 106편 4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1장에서는 환관장으로부터 긍휼을 얻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시편 106편 4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푼다고 분명하게 시편에서 기록을 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뜻을 정하고 아무도 그러가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코로나 팬데믹은 어떤 분에게는 우리를 위협하는 물이요 강이요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해도 주지 못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내하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새 학기를 출발하는 분들 한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으로 좋은 결심들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결심들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팬데믹 가운데 시작된 학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 학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일단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학기가 또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결단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 사람도 아버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결단들이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과 또 치료약들이 개발되어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에 모두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코넬에 새롭게 온 신입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많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성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들여진 물질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의 현장에서 잘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신입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